설교 제목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구절로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로마서 설교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였지만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내면에는 작은 바람이 불고 있음을 고백하고 기록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의 제단에 올려드렸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 이게 나의 삶이다. 이게 나의 실존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 그와 비슷한 고백과 처지를 살펴보았어요. 그의 서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가 괴로워했던 바람은 잎새 부는 바람이 아니라 잎새 이는 바람이었습니다. 잎새 부는 바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잎새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오늘 찬바람이 부는가 봐, 미풍이 부는가 봐, 이렇게 오늘 그 현상을 우리들이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잎새 이는 바람은 아주 민감한 사람들조차도 볼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아주 작은 바람, 미세한 내면의 바람입니다. 모른 척 하고 지나가면 아무도 눈치 못할 그런 바람이라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은 그와 같은 그런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선한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제 법을 따라 이 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욕망도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유도하는 부사 접속사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그 모든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라 하는 영어 단어가 condemnation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은 죄가 있다, 너에게 죄가 있다, 너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뜻이 condemnation, 정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죄수가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어요. 재판장의 선고 한마디로 이 피고인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숨 막히는 순간이 계속됩니다. 이윽고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고 뭐라고 선고를 하냐면은 No guilty, 무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순간 내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도 표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순간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아서 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고 사는 선고에서 노 길티를 선언받았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만일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느낄 수만 있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모두 자리에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소리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셨다는 사실을 접하고 나서 그가 외친 목소리는 뭐였냐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 아이를 낳고 참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모진 핍박을 극복하고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제 됐구나, 행복하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언제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했냐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로 인한 깊고도 깊은 고통을 겪어본 그는 죄 사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인가를 그는 알았어요. 죄 사함을 받은 우리도 그 행복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용서받았다 하는 그런 여러분 느낌과 그런 확신이 들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얼굴이 피는 그런 경험도 했죠. 그러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행복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뼈가 시리도록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은 일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고 감격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일이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경험에 비하면 1000분의 1들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그날에 No guilty, 너 죄 없어 라고 선언받았을 때 그 기쁨은 아마 뼈가 시리도록 우리 모두가 감복하고 감탄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정죄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아침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belong to Christ Jesus,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 거리에서 가는 사람을 막아세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시오 이러면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고백 못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모양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은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을 지나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Holy of Holy, 지성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번제단 없는 지성소에 접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상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부족의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한 내용이 레위기 4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원한다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어린 양을 끌고 와 양념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전가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양에게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이는 것은 제상이 아니라 죄인은 당사자예요. 우리 교우들 보면은 제사를 지낸다 하면은 양을 이렇게 죽여서 제사를 때 양을 바친 사람은 저 멀리 묵한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보면요, 양을 누가 죽여야 되냐면은 당사자가 죽여야 됩니다. 당사자가 죽여요.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을 죽이고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 양의 살을 자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눈앞에 낭자한 양의 피를 보고 귀청을 때리는 양의 줄기를 들으면서 진행하는 속죄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죄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죄는 깊이 느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제상은요, 양의 피를 손에 찍어서 제단불에 4군데다 바릅니다.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요 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비롯한 나머지는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사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 번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느끼고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을 느꼈냐면 첫 번째로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다 하더라도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용서한다고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린 양이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몸으로 체험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모형이죠. 그렇죠? 이 사실을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너무도 자세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번제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무엇으로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보여주는 진리는 첫째, 나는 죄인이고, 두 번째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하는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죄를 뒤집으시고 벌을 받아 죽으셨으므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들 향해서 선포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절 4절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에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육신의 인류의 죄를 다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4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한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너 죄인 이놈 하거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잘 외워놓으셨다가 여러분 빤히 하나님을 쳐다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하나님도 거짓말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놓으시고 죄인이라니요 라고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를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환영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죄를 졌을 때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나요? 아니면 죄송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나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목사도, 예수 믿는 권사도, 예수 믿는 성도도 죄를 짓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갖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자가 품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갖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써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죄송하다라는 것은 기대에 못 미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갖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갖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함은 용서받은 자가 느끼는 감정이고 구원받은 자가 느끼는 감정이고 하나님 아들 된 자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이고 또 실수했습니다. 또 이렇게 어긋난 길을 걷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회사원이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면 회사에 들어올 때 보증한 부동산을 압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원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같은 손해라도 자식이 손해를 끼치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실망을 하지만은 아유 저놈이 아직 철이 안 들었구만 실망은 하겠지만은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넣진 않아요.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썩으실까 헤아리고 더 부끄럽고 더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졌을 때 벌을 받겠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두렵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죄송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에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에 죄성스러움으로 부끄러움으로 아뢰는 태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백하면은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죄송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여전히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비교해 보셔서 나는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 한번 견뎌보십시오.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는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죄의 확신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의지할 때 죄의식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를 했더니까 속이 후련하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불쾌한 감정이 말끔히 지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함을 믿고 우리가 죄의식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조금 껄끄럽고 아직까지 여전히 말끔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멘,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양심의 고발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짓 양심이라는 것은요, 양심적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제가 아주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평생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한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순결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방종하며 산 사람보다도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평생 죄의식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양심적이라고 여러분 평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신앙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이란 미명하에 자기를 늘 괴롭히고 십자가의 은혜까지 무시하는 것은 양심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 양심이고 불신앙이라는 거, 불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간극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양심의 고발에 주의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왜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뻔뻔스럽게 라는 거짓 양심의 고발에 있을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셨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뻔뻔스러워졌다. 어쩔래? 하면서 떨쳐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참소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사탄의 참소를 지속적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면서 사탄을 마귀를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소란 말은 무엇이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 참소란 말은 간악한 말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자꾸만 고에 바치는 것을 보고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데 너 청년 시절 그런 죄 졌잖니? 너 그 젊을 때 그런 죄를 졌잖니? 자꾸만 생각해서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보고 사탄의 참소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양심과 참소가 어떻게 다르냐면 거짓 양심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거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거 스스로를 고발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양심에 거짓 양심에 고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탄의 참소란 것은 사탄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 어렸을 때 그런 죄 졌지 않니 너 청년 시절 그런 죄 진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자꾸만 생각나게 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을 보고 사탄의 참소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에 늘 속아 평생을 죄의식으로 눌려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교인이냐? 네가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이라고? 참 너는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의인인 것처럼 사람 앞에 나서서 전도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야 웃겨도 한참 웃긴다. 이렇게 사탄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성도는요 그래 맞아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을 한다고 나서긴 나서 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주저앉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참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과거에도 죄를 졌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존재야. 난 약한 그 존재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비싼 보혈을 흘려서 나를 용서하셔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았니? 웃기지 말고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리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고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기시고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저런 세상 삶을 살면서 이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은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죄의식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죄의식의 깊은 나락에 빠지지 말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새롭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자유하는 우리 교우들, 해방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